여러분, 제가 설교에 앞서서 어느 시골 학교 초등학생이 쓴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목, 개팔자 상팔자. 개팔자 상팔자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밥을 주고, 똥 싸면 똥도 치워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자기 마음대로 낮잠도 자고, 무엇보다 숙제를 안 해도 된다. 다음 생에는 좋은 주인 만나 개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어느 한 초등학생이 쓴 시입니다.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며 재미있게 살아야 할 이 어린이가 개팔자를 부러워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시를 읽고요, 막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더라고요. 너무 이 시를 해학적으로 써서 웃었는데, 이 시를 여러 번 읽다가 안타까운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이 시를 가만히 보면 가만히 있고 싶다, 산책도 가고 싶다, 마음대로 낮잠도 자고 싶다, 숙제도 하지 않고 싶다, 쉬고 싶은 마음들이 이 시 곳곳에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초등학생의 하루가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으면 이런 시를 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초등학생들을 보면 엄청 바쁩니다. 학원을 보통 몇 개요? 2개에서 3개는 기본으로 다니고요. 어떤 아이는 하루에 10군데 이상 학원을 다닌다고 하죠. 학교 끝나면요, 그 다음 차 이런 식으로 차들이 계속 와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학원으로 가요. 그러면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보통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빠르면 10시, 늦으면 11시에서 12시에 집에 돌아온다고 하죠. 이러니 아이들의 상황이 참 얼마나 각박하고 또 힘든지 또 버거운지를 우리가 참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학원을 보내는 부모님들에게 저는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개팔자 상팔자라는 이 시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른들이 이 시를 읽고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학원을 꼭 보내야 한다면 여러 군데, 막 10군데 이렇게 막 보낼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아이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학원을 선별해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3년 7월 20일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 갤럽에서 미국인들의 가치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인의 96%가 가족을 매우 또는 대단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지역사회 활동과 취미 여가 활동을 매우 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에 종교가 매우 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한 이들은 과거 65%였지만 올해는 58%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올해 설문조사에서 취미나 여가 활동의 중요성은 48%에서 61%로 증가했고, 돈은 67에서 79%로 증가했습니다. 일은 74%에서 83%로, 친구는 74에서 78%로 증가했습니다. 건강은 90에서 92%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대인들의 의식을 알 수 있죠. 취미나 여가, 물질, 일, 친구, 건강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종교의 중요성은 점점 어떻게 해요? 하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중요성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설문조사의 내용은 미국인들의 생각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도 신앙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매우 또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점점 신앙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2 더하기 3 곱하기 4 답이 뭡니까? 몇이죠? 14. 네. 역시 여러분들은 수학을 풀 줄 아는 분들이십니다. 앞에 거부터 풀면 어떻게 되죠? 더하기부터 풀면 정답이 뭡니까? 2 더하기 3, 5가 되고요. 5, 4, 20 해서 20이 되죠.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곱하기부터 풀어야 되죠. 네. 3, 4, 12 하고 더하기 2를 해서 14가 정답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연산의 법칙에 의해서 곱셈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수학 공식 연산의 법칙에서는 문제를 풀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괄호가 있으면 괄호부터 그 문제를 풀어야 하고요. 곱셈과 나눗셈이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푼 후에 덧셈과 뺄셈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산하기 쉽다고 덧셈과 뺄셈부터 계산을 하면 계산에 오류가 생기죠. 오답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수학 공식에서도 우선순위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무작정 그 문제를 급하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꼬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스피싱범의 범행을 잘 알면서도 왜 그들에게 속습니까? 사람들은요, 급해지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전화기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내 자녀들의 목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죠. 개 짖는 소리가 나도요, 그 소리가 우리 자녀들이 내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자꾸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한 마음에 행동을 하면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들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의 순서를 결정할 때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인가? 중요한데 덜 급한 것인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은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의식주의 문제를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말씀 32절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의식주의 문제를 염려하며 살아갈 뿐이다라는 거죠. 32절에서 구한다를 원어에서 보면 간절히 찾다, 애써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간절히 찾고 애써 찾는 삶, 여기에 목숨을 건 삶을 살아갈 뿐이다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이방인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목표이다는 겁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갈 뿐이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의식주의 문제는 아닙니까?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단순히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민들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면서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런 삶의 문제가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도 이 의식주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필요를요,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고 계신가? 우리는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삶의 목적이고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것,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은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견, 이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착한 삶,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목표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형적인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시급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풍족했고 그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도 주변 국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공물을 바치면서까지 이 다윗에게 굽신거렸죠. 그런데 다윗 왕이 죽자 상황이 급변해지기 시작합니다. 젊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 주변 나라들도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인 문제가 지금 시급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잘못했다가는 다윗이 쌓아놓았던 공든 탑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 시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정확히 말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행위를 보고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우선순위,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오래 살 수 있게, 장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었고요. 다윗 왕보다 더 부강하고 더 많은 부를 달라고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원수의 생명을 다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혜를 구했죠. 솔로몬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장수와 부, 원수의 위협보다 지혜가 우선순위였음을 알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솔로몬에게 채워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단지 우선순위를 바꾸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솔로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솔로몬도 당연히 부자가 되고 싶고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바꾸는 순간 그의 삶은 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를 원하십니다. 내 개인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요, 먼저가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엘리야의 요구는 너무도 부당했습니다. 마지막 끼니, 그 한 끼니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가정에 가서 먼저 자기에게 떡을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나머지가 있으면 너와 내 아들이 그것을 잘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먼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먼저를 원어로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첫 번째로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첫 번째의 그 마음과 그 정성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이 급한 것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빨리 풀려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급하고 다급한 순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기도하며 먼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삶, 예배드리는 삶,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와 염려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과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순간 솔로몬과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꿈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장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